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독종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독종 재앙은 바로 왕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재앙을 받아가는 과정 중에서 받는 재앙 중에 하나가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 재를 두 웅큼을 잡아가지고 공중으로 던졌더니 그것이 술객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서 독종이 생겼다. 독종이 생기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 시대에 있었던 그 독종이 현재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당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독종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질 재앙과는 달라서 악질 재앙은 속으로부터 이제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독종 재앙은 그것이 점점 진행이 되어서 밖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거는 처음에 속에서 소리 없이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진정이 되면 이제 겉으로도 이게 독종 모양으로도 나타나게 되지요. 에이즈도 그러하고 또 폐병도 그러하고 또 중풍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재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혈기가 많고 교만해서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고 또 자기 주장을 나만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알면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의 핵심을 딱 잡고 나면 그걸 잡고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끌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재앙이 가는 의미를 우리가 풀어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독종 재앙 중에서 이 독종 재앙으로 또 고생하다가 힘든 삶을, 마지막 인생을 보낸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중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 후에 갈라졌죠. 그래서 남유다 세 번째 왕이거든요. 르호보암 왕이고,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이 이제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7년 제위했고, 아버지인 아비야가 3년 제위를 했고, 그 후에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41년 동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제 왕위에 올라서 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선한 왕으로 그렇게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말년에 왜 발에 병이 들었는지, 왜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는지, 왜 그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끝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그 아사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여기 보면 아사가 결국은 말년에 이렇게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보면 젊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도 나이가 들고 더군다나 질병이 들게 되면 대체적으로 안 믿던 신도 찾게 되고 교회도 오게 되고 하나님도 찾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자기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서 통회 자복도 하고 또 이제
권능의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받으면 또 치료도 받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금요매가진을 통해서도 봤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 안 믿던 분이 몸이 아프고 하니까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모습을 봤고, 저는 학예 수련회 때도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끝이잖아요. 그런 질병도 목사님의 권능의 기도로 통해자복하고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야 아버지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왕이 됐는데,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돼서, 되게 왕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이제 세력을 또 구축하기 위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아사 왕의 경우는 10년 동안이 매우 평화로웠다. 굉장히 행복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왜 그렇게 평안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까?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역대하 14장 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같은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이 된 지 10년 동안이나 평안을 주신 이유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 왕의 정직한 길을 따랐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따랐는가 하는 것이 3절, 4절,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여 아세라상을 찍고,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각종 우상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십계명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까지 좋은데, 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냥 비어있으면 언젠가 다시 나갔던 귀신도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더 험악한 상태가 된다, 이런 기록이 신약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채웠던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과 동시에 마음을 진리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사 왕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기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귀절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렇게 형통하고 유다 백성들이 형통하게 살았던 그 내면에는 여호와를 힘써 찾았다는 것이 하나의 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10년 동안 아사 왕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손 놓고 놀고 먹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셨어도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공의를 쌓지 않으면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사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또 열심히 이 공의를 쌓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이게 사이에 끼어 있죠. 대륙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 세력들이 노리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거대한 세력에 먹힐지 모르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사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주신 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놀고 먹자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나라니까 이 성읍들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서 필요한 것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부분을 열심히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서 열심을 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을 요새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양성에 대한 얘기가 8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30만 더하기 28만 58만 명의 군대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군사들이 다 큰 용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을 계속 만들어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안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는데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너무 정치를 잘해서 10년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가 구스나라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300승을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입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아가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땅을 그 지역 성읍들을 요새화했지만 딱 보니까 이 58만 대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 게임이 안 되고 더군다나 병거가 300승이나 되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때의 아사는 너무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유다왕 아사와 유다 백성과 구스왕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강한 자는 여기서 누굴 얘기합니까? 구스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개의 병거를 이끌고 온 구스 대군을 얘기하죠. 약한 자는 자기들을 얘기합니다.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우리는 믿을 것이 주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고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쟁을 유다와 구스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다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절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그 엄청난 세력으로 왔다가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전세가 바뀌어서 도망가는 구스 이 대군들을 누가 따라가요? 유다의 군인들이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13절 보면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아주 남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웠는지 알 수 없지만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그냥 다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식량과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 칼에 이렇게 그냥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이 물질들을 그대로 남겨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으로서는 그 100만 대군이 가지고 온 그 물질들을 그냥 노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여호와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그랄 성읍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많은 물건을 노략했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쳤다는 건 어택했다는 거죠.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 처음에 벌벌 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맡겼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승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물자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에 도취해서 많은 농량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유다 군대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승리가 어디서 왔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이 승리를, 이런 평안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나가서 이 승리에 도취돼서 오는 아사 왕과 유대 군대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 왕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일 너희가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너희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이제 승리에 도취돼서 돌아오는 아사왕과 군대들에게 이 영적인 대원리를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을 만난 바가 되셨나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제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모세 선지자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의 장군의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특징을 잘 아시죠? 그때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생 막대기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하면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남유다 초기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 초기 아닙니까? 로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시대니까 초기 시대에 그 사사 시대를 연상을 시키면서 그때가 어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을 시대에 얼마나 공고했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때에 그 사사 시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는 것은 날이 어두워지면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치안이 부재한 시대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보면 그 한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레인이 첩을 얻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첩이 또 음행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첩을 찾아서 또 처갓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안전하지 않은 자기 백성이 사는 곳이 더 안전할까 싶어서 기브온까지 갔는데 거기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안이 여기서 보면 출입이 평안치 않다. 그런 말이 바로 치안이 굉장히 지켜지지 않은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쳤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드시는데 그 인생 막대기가 누구였습니까?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성읍과 성읍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시대 보면 처음에는 이 주변 국가하고 싸움이지만 나중에는 더 갈수록 더 부패해지면서 성읍끼리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이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숫곳과 분우엘까지 가지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안 도와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싸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수하는, 그러니까 복수하는. 그래서 그 망대를 태우고 백성들을 성읍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입다 사사 때는 어떠했습니까? 딴지 거는 에브라임 지파 3만 명 이상을 또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사사기 곳곳에 보면 이렇게 자기 내전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간단한 말 속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배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요란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단이 송사하고 하나님은 그 송사가 오르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고 명령이 없이 살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사는 세대가 이렇게
혼잡한 세대였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잘 사는 방법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들이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오래오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굉장히 이때만 해도 똑똑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렇다. 이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맞다. 그 말씀대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 제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토. 지금 남유다는 지금 두 지파밖에 없잖아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 이거는 이제 아비야 때 보면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있어서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빼앗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읍에 있는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 제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뭐냐 하면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이 번제단을 또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이 제단은 언제 지은 것입니까? 솔로몬 왕 때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는 몇십 년 됐죠. 그래서 이 낡아진 이 제단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이런 열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유다와 베냐민 무리는 원래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지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지파를 분리해서 준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준다. 그 말씀하시고, 내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너도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축복까지를 이 여로보암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돼서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10지파 있고 이제 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마음이 변질돼서 모반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큰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가면 보정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남북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힘든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금송아지 세우고 마른 여호와라고 하죠.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는, 맞아, 우상 숭배를 이제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골치 아프니까 제사장도 다 폐하고 레위족도 다 폐하고 그냥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로 이주해 오는 일들이 많았다. 그것이 르호보암 왕 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족들이 남쪽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맞아, 신앙을 지켜야 돼. 여기 있다간 신앙도 팔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신앙이 좋은 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족을 따라서 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사 왕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다스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북이스라엘까지 퍼지니까 르호보암 때 내려온 사람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이제 이주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사 왕의 명성이 점점 퍼져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재단만 보더라도 GCN 방송 통해서 이 만민교회가 어딘지도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채널 돌리다가 GCN 방송을 듣게 되고 당회장 설교를 듣게 되면서 그 마음에 품었던 질문들이 풀려나가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만민교회가 어디냐를 궁금하게 되고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참석도 하고 질병도 와서 치료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교회도 생기고 이제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아사 왕 때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사 왕을 축복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사 왕이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모으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데 언제 모았는가? 역대하 15장 10절에 보면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니까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 북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 그걸 언제 했는가 하면 3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월이라고 하는 달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나는 너희 백성을 뽑아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는 너희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월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인 7.7절이 또 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달에 며칠이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달에 온 백성들을 유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이주해온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언약식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 드리는 장면이 11절입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구스와의 전쟁,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치고 엄청나게 많은 노략물을 얻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왔으면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드리고 이렇게 화목제 드리고 하여튼 제사를 드리고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 왕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언약식을 하는데 그 언약식 하는 장면이 아주 대단합니다. 13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죽였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짐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아주 특심한 거죠.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여호와를 안 믿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다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소리를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 악기를 다 동원해서 뭐 그냥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맹세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말하면서 15절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진해서 언약식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약식을 하고 나서 아사가 이렇게 평안하니까 그냥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개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실 이런 개혁은 참 힘든 개혁인데요.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목상을 만든 거예요. 아들은 지금 열심히 제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리고 빼앗아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텐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거 참 자식으로서 하기 힘든 얘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백성이 저 아들이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 우상을 만드는 거, 섬기는 거 나는 용납을 못한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모친이 만든 그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서 시냇물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7절에서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은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런데 같은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산당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군데 있는데 모든 산당을 다 모조리 없애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없앴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뿌리 박혀져 있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지어 어머니, 모친까지 또 다시 아세라 목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산당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온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그날까지 온전했습니다. 평생 동안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로 온전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또 생각을 이제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태의 위를 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철저히 막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18절에 보면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그 부친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드리려고 모아놨던 물질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미처 드리지 못한 것 플러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고 싶어하던 은금 기명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이 아주 특침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죠.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다. 이것이 이제 그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가?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안했고 그 후에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의뢰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5년 후에 언약식을 맺었고 제15년에 언약식을 맺었죠. 언약식을 맺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평안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선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해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속에 죄성, 악이 남아있는 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것을, 그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축복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약식을 근사하게 하고 제물도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20년간 꿈같이 슬쩍, 굉장히 빠르잖아요,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고 나니까 아사왕 제36년이 됐습니다. 이때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아사왕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이 구스왕 100만 대군이 침입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쟁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면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들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악을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 4대까지 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악의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그 자손이 자동적으로 죄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계속 똑같은 악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하시는데 3, 4대까지 벌하고 나면 집안이 거의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도 바꾸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범죄를 본인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치셨고 나답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전쟁을 하러 블레셋 깁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바하사였습니다. 바하사가 같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칼을 거꾸로 잡은 거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바하사가 나답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집에 씨를 말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남유다로 자꾸만 아사가 정치를 잘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남쪽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해 가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 지금 그 역대하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11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근접한 곳에 있고, 이 라마를 통제를 하면, 이거를 건축을 해서 이 라마를 요새화시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주를 막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그 계산하에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라마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에서 걸어왔을 때 옛날 같았으면 아사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전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58만 대군도 있고 얼마든지 잘 대적할 수 있었는데 35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알 만큼 알아.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35년 동안 이 외교 관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하 16장 2절, 3절에 보면 엉뚱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대처를 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마섹 에 거한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자기 집 것만 가져가도 좋은데 여호와의 전에 은금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은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내가 이렇게 물질을 보내니까 이거를 받으시고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릴 테니까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으셨지만 그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무슨 뭐 신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남유다가 많은 물질 가져오고 북이스라엘 쳐달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맺었던 조약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람군을 이끌고 와서 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람 왕의 말을 듣고 구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거성을 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라마에 와서 이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성읍을 계속해서 건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남유다하고 관계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나 돌들 많이 갖다 놨는데 남유다 아사 왕이 그 돌들을 수은에다가 이 북방을 튼튼하게 하는 두 성읍을 요새화시켰습니다. 그 성읍이 성경 역대하 16장 6절에 보면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여다가 게바와 미스가를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북쪽의 두 성읍을, 북서쪽 북동쪽에 있는 그 두 성읍을 아주 단단하게 요새화를 시킵니다. 다시는 남유다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여기가 북쪽의 경계선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돈 주고 우리 백성들 전쟁 안 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물리치고 더군다나 두 도시까지 요새화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가. 나는 참 괜찮은 왕이야. 나 괜찮은 왕.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사왕이 와서 아사에게 와서 질책을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전쟁에 가서 제대로 잘 싸웠으면 북이스라엘과도 이기고 아람 왕이 다시는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당신이 쓸데없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하고 당신 육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지금 늑대를 물리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이제 끌어들인 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관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해결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타당하지가 않은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어부지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구스와의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번에도 승리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굉장히 유명한 기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은즉, 왕이 망령 때에 행했다고 돌직구라 그러죠. 직선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남유다가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하고 다시 마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사가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왜 그 발에 병이 걸렸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제목이, 그 단서가 여기서 나오죠.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옳게 받지를 못한 거죠. 옳게 지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처리를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아사왕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커다란 죄인데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노해가지고 옥에 가져왔다는 것. 지금까지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둔 사람은 지금 아사왕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그렇게 선하게 정치를 하던 사람이 그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백성들을 학대하는 아사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견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씨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적을 잘 받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죠.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적을 잘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왕이 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그냥 무조건 그 당시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뭐로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구나 요즘처럼 이외에 특별 다니엘 절에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성령의 불길 속에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틀렸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런 의사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또 버리실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시는 거죠. 또 사랑해서 그 한 방법이 뭐예요? 발에 병이 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병이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 인간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려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이 보통 인생의 모습인데, 아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두 번째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벌써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상실해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많이 아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요즘 말로 하면 삐치는 거죠. 삐쳐서 아버지 앞에 그래도 돌아가서 그 아버지 궁유를 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삐치면 자기만 손해죠. 삐친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3절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자와 함께 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41년 제의하는 동안 35년 동안은 백성을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고 많이 분향했다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이 여호와 너무 모르겠어요. 그 지적받은 것이 서운해서 그랬는지, 그동안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자가 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 그 병이 들었다는 건 이제 뭐 종기가 난 것으로, 독정이 들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한때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꼴이 나는 사람이 정말 꼴이 나는 사람입니다. 아사 왕이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구하는 것에 대답해 주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발에 병이 든 것도 아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욥은 어떻습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왜 자기가 악창이 들었는지를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온영으로 들어가서 물질도 2배로 축복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삐쳤죠. 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 백성들이 회개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할 거 뻔하니까 그 백성은 멸망해야 마땅한 백성인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전하겠느냐. 그리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레뱃속에 들어가는데 고레뱃속에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글을 쓰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은 어떻습니까? 40일 후면 죽는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하다못해 짐승까지라도 다 금식시키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또 이렇게 용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은 왕이지만 히스기야는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집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삐치고 그런 게 아니라 벽을 향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한 이사야가 성읍을 떠나기도 전에 이사야 이사야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전하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겠다. 보너스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전쟁 없겠다. 이 사내립이 와서 굉장히 고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보너스까지 받아서 잘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적을 순히 받을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먼저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을 때 그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 마음에 무장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한 우리 2회 연속 다니엘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해부하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으로 축복을 받아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왕이라 인정을 받는 아사 왕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선한 왕이 마지막 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아버지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이 아사 왕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